기독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성경이고 예수고 그것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가장 절대인데 그 믿음에 대한 신학이 엉터리고 부실하면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믿음이란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른 거고 또 형태도 다르고 그런 게 믿음인데 오늘은 구원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절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그런 거지 말이 믿음이 절대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절대가 아닌 겁니다. 뭐가 절대인지 아세요? 은혜가 절대죠.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은혜가 절대로 여기고 삽니다. 내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다 할 때 믿음이 어떤 거에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은혜로 뭐가 된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그냥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는 쪽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거기에 유사 이래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구원을 거기에 목매고 있다는 것은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지금 하는 목회가 절대 믿음의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이래야 된다. 믿음만이 절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런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은혜에 대단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면은 은혜스럽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엄밀하게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은혜의 결과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중심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주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은혜를 받으려는 거지 거기에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사랑인 거죠. 이 은혜론처럼 소극적인 게 없어요. 은혜론에 따르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소극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소극적이니까 그거를 엉뚱한 쪽으로 신앙의 방향이 맞춰지는 이상한 신비한 거라든가 어디를 다닌다든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신앙이 맞춰지는 걸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프죠. 전혀 이성적이 아니고 은혜에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어 있는 그런 기독신앙이 마치 성경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성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에 이렇게 기대려고 하느냐? 왜 그러냐? 우선은 우리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믿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못 믿겠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체에 의해서 은혜에 기대게 되는 은혜가 절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도 은혜를 기댄다 하면은 자기도 하나님을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표현대로는 그것은 관념이고 허구인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실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제가 늘 과학을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게 과학입니까? 원래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이 1000만 번을 떨어져도 한 번이라도 안 떨어진다. 그거는 자연과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이란 거는 확률이에요. 확실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확률의 싸움으로 이거는 진리다, 과학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건 통계적인 그런 확률적인 문제지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때 말하는 그 진리는 통계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100%예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만이 과학이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믿음도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를 갖고 어떻게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통계를 갖고 확률을 갖고서는 절대 믿음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외 없어요. 절대 믿음을 누가 갖추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절대 믿음이고 그것은 진리에 기반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확실해야지만 1000만 번이 동일하게 한 번도 예외 없이 확실한 것이어야지만 그것이 진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신 신앙이구나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지. 단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다 혹은 명확하지 않다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은혜의 기대지만 그거는 막연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뭘 정립하고 연구하고 그럴 게 거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지. 은혜에 기댄다는 건 그런 거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성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짐승이에요. 그럼 이성이 뭐예요? 이성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맞지 않는 거 그건 진리가 될 수 없고 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 무슨 이치에 맞는 겁니까? 그건 이치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믿는 거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치라는 게 없어요.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이성이 절대라는 게 성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는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성이 절대인 건데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 감성이 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무슨 뜨겁게 기도했냐, 예? 그런 거 있죠. 뭐 열심히 했냐, 그런 거. 아주 저는 그런 게 질색이에요.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알아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립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러운 말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마음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은혜 구원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구원이어야 되느냐? 절대 믿음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명확하고 확실한 거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절대 믿음만 가지면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절대 믿음. 그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이성이고 그게 성경책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거지 그냥 가다가 바뀌고 뭐 은혜라고 해가지고 취소됐다가 또 다시 복구됐다가 아니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사울이 어떻게 또 버림받았고 그게 그냥 은혜에 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무슨 선택이고 예정에 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불확실한 거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거기에다 뭘 정립하고 성경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은혜에서 그냥 가려진 어떤 힘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절대 믿음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정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안 하느냐? 절대 믿음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은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 믿음을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지워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절대 믿음이 절대가 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은 꼭 그런 질문을 받는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천국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아, 천국이 있죠.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없어요. 천국은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아니, 천국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 땅을 새로 고쳐가지고 지금과 다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살게 하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목회자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결국 아니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 그냥 영혼으로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육체로 살아야만 됩니까? 왜 꼭 그래야만 돼요? 그냥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뭔데요?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나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재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유가 없이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거기부터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6일까지 창조하고 7일에 안식을 했다 그랬는데 그건 천국을 향한 거잖아요. 천국을 목적으로 이 땅이 만들어진 건데 거기부터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다가 천국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아가지고 어디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가는 곳은 또 제2의 지구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그들이 신학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험과 이런 것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도 아니 목사님들 실제로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 믿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러면은 아주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생각도 안 해봤고 천국이 실제로 있는지 거기에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말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착각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원죄 때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으면은 영적인 걸 무시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 우선의 영주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 우선이니까 인간이 육체적인 게 너무 강해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 자기를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걸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속에 영적인 본능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본능이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뱀이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으면서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뱀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육적인 게 절대인데 또 한편으로는 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거 절대고 보이는 뱀이 실제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보이는 뱀이 진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이든 하나님이든 천국이든 그런 건 관념이면서도 그게 없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있다. 근데 관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생각도 안 해봐요. 있다. 그렇게까지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점이 항상 이거예요. 아예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나 안 믿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제2의 지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사람. 육체여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제자리죠. 자기 제자리로 돌려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우리는 관념을 마치 실제로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막연한 관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이게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독부유 장군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가진 생각을 인간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또 살아갈 때 독부유 장군이면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중심이에요. 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신을 끌어와서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사람이 살기는 자기 육체 이런 단일체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게 절대지만 또 속으로는 이중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영적인 것도 거기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놓치시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은 죽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데 관념뿐인 분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인 것을 원하는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뿐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 안 믿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은혜를 받고 문제는 또 거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지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관념과 또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온전히 믿고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못 돼요. 보이고 경험하고 이런 것으로는 그거는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들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게 나타내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다 할 때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보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발전태나 변화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일 답답한 게 사람이 예수님이 뭐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를 하나님을 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흔히 20세기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종교 전통이 아니에요. 20세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이 사랑이고 신이 은혜고 이러한 관점은 과거에는 없던 일입니다. 20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그건 공의예요. 원래는 부동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 본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인간이 크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론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경험적 요소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뭐가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아니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사탄은 믿는 자로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로 여겨야 돼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에 쥔 게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신 물리적 실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은 이건 이성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정과 기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맨날 같은 날이고 오늘 당장 아침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안 풀린 일 투성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성을 찾아야 돼요. 이성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냉정한 작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그냥 은혜로 천국을 완성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로 하는데 못하러 창조를 합니까? 천국을 완성하는데 그냥 인간의 영혼 갖다 놓으면 되지 못하러 창조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선 능력도 없는 인간 거기다 갖다 놓고서는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라. 그거는 괴롭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믿음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예컨대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는 것처럼 보지만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을 하나님께 넘겼잖아요. 당신이 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이라도 믿게 된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인간이 믿음이 없는데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은혜로 주어진 잠깐의 믿음이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 100%여야 돼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을 떠넘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처음에 주어지는 잠깐의 믿음이고 곧 죽어버리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100% 내 믿음. 물론 아무리 100%여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게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일부러 내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절대다. 은혜로 될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절대면은 그 절대 믿음만 네가 되면은 하나님이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란 건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봐가지고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만 주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주님이 전혀 모르신다라는 것으로 설정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100%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 병이 나은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이란 거는 처음부터 결과가 완전히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미리 나와 있어요. 이 절대 믿음만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저할 게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처음에 할 때, 어렸을 때, 그때는 교회를 개척 안 했을 테니까 지난 교회를 사임하고 빈 기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서 또 찬양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보내지 맙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 보내가지고 나올 결론이 뻔하니까. 주일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교회 학교가 가장 흥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그때 이미 성경 말씀이 정립이 됐을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육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교회를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교육을 하자. 지금까지 안 해본 방식으로, 교회가 안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쳐보자.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없을지라도 차근차근 그쪽으로 나가보자.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거를 하는 게 절대 믿음이에요. 아이들한테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흘려보내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더군다나 제 자식들인데. 그런데 그래도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잘못된 걸 쌓아놓으면 좋은 걸 쌓기가 힘들어요. 그걸 다 허무는데 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시간이 들더라도 아무도 안 해본 방식으로,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건 세상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성경의 통일성을 갖고 이런 원리를 할 때 인간의 영성이 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립이 됐기 때문에 교회 보내지 맙시다. 우리 식으로 합시다. 우리 교회가 될 때까지는 그 식으로 합시다. 그게 저의 절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고 내가 얼굴 못 들고 지옥 가는 겁니다. 억울한 거 없어요 전혀. 은혜 같으면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왜 편애합니까? 하나님이 왜 예정합니까? 억울해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산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 같지만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닌 게 죽은 믿음이죠. 남의 믿음을 가져와 가지고
내 믿음인 것처럼. 그건 안 되죠. 내 믿음으로 내가 좌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냥 남의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명확한 이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내가 정하는 믿음이 산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코드가 맞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나와 일단 맞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성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잠깐 기분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성적으로 둘이 딱 맞아떨어야지만 그게 오래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잠깐 뭐 기분으로는 앉을 수 있지만 동행하고 같이 가고 그러려면은 생각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동행은 내가 예상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헛가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성적인 거 안 돼요. 옛날 기억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 신앙을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 참 문제예요.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또 안 괜찮고 그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딱 맞지 않는 행동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부부가 될 때도 콩깍풀이 씌워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생각이 어긋나 버리면 그 다음날로 제주도에서 비행기 따로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성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예요. 그래서 산믿음이란 것은 이성이 절대여야 됩니다. 그 이성도 변하면 안 돼요. 조석간에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전쟁을 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은 다 감정 주도적이지 이성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나보면은 이 사람은 이성 주도적이지 않은데 자기가 이성 주도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도 이성 주도적으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잘 참습니다. 그거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참는 거랑 이성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자든 뭐 누구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감성 주도예요. 감성 하에서 이성을 찾는다고요. 그건 결국엔 감성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이걸 냉정하게 이해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꾸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못 바꾸면요. 구원 중에서도 휴거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휴거 구원 받아서 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미비해가지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데 나머지 공부해가지고는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걸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첫 순간에 휴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휴거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 구원이라는 거는 왜 그 처음에 그게 돼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거는 처음부터 완전해야 돼요. 차차 알아가서 안 되고 처음부터 완전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란 게 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 거지. 직선으로 가려면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지. 감성적인 건 직선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감성적으로 하는 분들은 널뛰기 하듯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거가 감성적이어서 그래요.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딱 정립이 돼서 처음부터 출발해 보세요.
잠깐 쉬는 시간도 그것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직선적으로 인도하시지 오락가락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절대 믿음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막연한 얘기고 성경의 법칙도 아니에요.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 절대 믿음으로만 휴거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이성적인 믿음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다, 그러실 수 있지만 나중에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때가 오면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천국이 대단하다, 지옥이 무섭다 그래도 그게 소리로만 들리는 건데 아니에요. 세상은 유사 이래로 안개 속에 있는 어떤 은혜, 이런 것에 의지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졌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절대 믿음, 완전한 휴거 구원, 이걸 위한 믿음이 정립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시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구나, 이걸 깨달을 날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자가 그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지매. 12회라는 건 완전 숫자죠.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완전 숫자인데, 그러면서 혈류증을 앓았대요. 게다가 여자다. 이거는 뭡니까? 육체 부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 그가 뒤로 와서 만졌다. 이 뒤로 와서 만진 건 실제로 율법 때문에 뒤로 와서 만진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신학을 정립하시기 위한 거니까 뒤로 와서 만졌다는 것은 주님 모르게 만졌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주체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 모르게 내가 나의 절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음에 옷가를 만지면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사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에 대한 전망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알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그런 식이에요. 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런 정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은 신약에 오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몰랐다. 그리고 내가 가서 만졌다. 그 하나님이 보셨다와 내가 만졌다를 대비시켜 가지고 설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믿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일부러 이렇게 겉옷을 강조한 것은 그냥 만졌다고 하면 될 텐데, 겉옷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 믿음이란 게 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거지, 무슨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무슨 하나님 내가 뭐 감동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절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구원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낫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 구원이죠. 휴거 구원인데 휴거 구원의 절대는 뭐가 절대예요? 사전에 자기의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기대는 그런 믿음을 버리시고, 막연한 거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 믿음을 버리고 나의 절대 믿음을 쫓아가서 여러분이 휴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이 절대 믿음으로 휴거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겉옷가를 만졌다. 그건 뭐 만졌다니까 관계성이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육체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육체가 아니라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절대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아니고 뭐가 절대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주체가 되고 절대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안개 속에 가둬두지 않고 명확한 것을 보여주시고 네가 하면 된다. 전적으로 내가 수용하겠다.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서라도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은혜로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듣기로는 은혜스러운데 그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은혜로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따라 안심하라. 아유,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